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누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원치 않은 그런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올 때에 사단은 이런 속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넌 끝났다, 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뇌를 또 우리 마음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우리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되죠. 절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단에게 속으면 낙심 좌절 또 우리가 인생을 또 낭망에 빠지게 되면 계속 제2, 제3의 후유증이 계속 오게 됩니다. 평생 이것에 붙잡혀 가지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인들은 뭐 불신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살아가면서 문제와 사건이 올 때에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올까? 왜?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기본, 기본과 기초, 근본, 이런 부분들을 더 충실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런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 사단이 갖고 노는 그러한 우리 상태를 그냥 놔두고 허용하시는 것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코로나, 지금 굉장히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는데 코로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기본, 이 기초를 갖추는 이 속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 거품을 빼라, 허영, 뭐 이런 걸 다 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 들어간 거품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빼고 완전히 헛것을 빼버리고 정말 실제적인 것을 갖추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속에서 꼭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꼭 갖춰야 될 것, 뭐니 해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도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의 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도 기도고 또 처음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도 기도예요. 기도의 힘이 절대적으로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 얘기하고 있는데 237 나라와 5천 종족 얘기가 이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질 때는 아주 멀리 보이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을 품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릇,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237은 너무나 멀고 세계복음만 나하고는 너무 관계없다 하는 분들은 계속 여기에 잡혀서 그냥 살아가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내가 거기에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빨리 발견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굉장히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이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만이 갖출 수 있는 나만이 갖출 수 있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나만의 것, 나만의 유일한 것,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이걸 찾기를 원하시고, 이걸 갖추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 것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오고 사건 오니까 자꾸 여기에 빠지게 되고, 여기에 동화되게 되고, 여기에 끌려가게 되고, 여기에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비참한,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신자는 아닌데 신자보다 더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멋있는 걸 누리면서. 근데 신자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주역이 누구죠? 렘넌트 7명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목사님이 늘 거론하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이 시대를 치유하고 시대를 바꾸고 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가 있겠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은 우리가 영접하면은 당장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걸 모르면 첫째로 나의 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 있어요? 과거의 것들이 있고, 또 과거의 상처, 그리고 과거에 충격받은 것, 뭐 여러 가지 집착되었던 것들, 뿌리 내린 것들,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과거의 죄에서 절대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에 계속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 속에 깊이 오래된 것, 그리고 집착된 것, 뿌리 내린 것들이, 이것이 지금 사회생활하는 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속에 깊이 숨겨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 숨겨진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말뿐이고 구호뿐이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전달하고 그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았고, 감옥의 그 전옥이 요셉이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았고, 나중에 왕이 요셉을 보고 저 사람은 여호와의 신이 저토록 충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게 깊이 누려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라고 하는 자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 신앙생활이 늘 납니다. 나. 나라고 하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미러라 그랬는데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귀신? 아니 나는 이제 예수 믿었는데 무슨 귀신이 있단 말이냐?
내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귀신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러한 귀신도 있지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게 변장을 하고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말라.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리마옵소서.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도다라고 말하면서 뭘 물러가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우리 속에 귀신이, 우리 속에 흑암이,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시대치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먼저 내 속에 있는 흑암이 어떻게 나를 작업하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어둠을 봐야 빛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빛을 먼저 보여주고 어둠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뭐 하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런 것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터치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왜?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영.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 속에 들어가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시대를 그리고 치유하고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후대를 절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조기교육 여러 가지 많은 교육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집에서 홈스쿨링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키워보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누리라고 하는 이 속에 이게 뭐가 있느냐? 우리더러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해놓은 것을 그거를 누려라. 우리 주님 먼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주신 것 깊이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영적인 처음부터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를 작정시켜 놓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형상대로 부음받은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맨 처음에 주신 것이 뭐예요? 안식, 예배와 이 축복을,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 2장 3장에 계속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오고 이걸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전부 종교로 빠지고 율법으로 신비로 인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교회의 실정이고 지금 모든 237 나라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겠느냐? 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 사건,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이 주님이 영이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사망을 완전히 피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주려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찾아오는 문제 사건 속에 붙잡혀서 전전긍긍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죽음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죽음 속에 가능하면 그 죽음을 멀리하려고 그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다. 왜? 그래야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분이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부활할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영원히. 누가요? 이분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당시에 하셨던 2000년 전에 하셨던 일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계속 깊이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사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누가 치유할 수 있어요? 언약을 간직한 자. 이 요셉은 창세기 37장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아버지도 야곱도 그 꿈, 요셉의 꿈을 들으면서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저 신림이란 강원도 신림의 제2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그 현관에 딱 들어가니까 현수막 크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마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왜? 신앙이 없으니까. 그 뒤에 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연불에는 상관이 없고 잿밥에만.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하나님이 수정시켜 바꿔주셔. 이거 아니다. 네가 생각한 거, 네가 붙잡은 그 언약이 아니다. 이거 내가 붙잡으려고 한 게 또 아니고 써 있는 거 어떻게 안 볼 수도 없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그런데 실상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규 장로나 그 아들들도 이 언약을 써놓기는 했지만 그들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제대로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뭘 했어요?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 누림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말씀 운동을, 복음 운동을, 생명 운동을 하길 원하셨는데 그들이 다른 걸 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내가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살아오면서 계속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뭔가를 점검해 봐야 되고, 그 언약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저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린 잘못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내가 좋아서 성경을 내가 좋아서 거기서 내가 뽑아가지고 그거를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좋죠, 나쁘지 않죠, 다른 것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유 목사님이 지난주 일부 메시지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성구 복음 성구 30개를 알고 이 30개를 계속 이 속에 들어가서 묵상을 했더니 237 나라 5천 종족에 향한 문을 지금까지 이렇게 열어오셨더라 라고 얘기하는 걸 아마 일부 메시지 들었던 분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종종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소리가 직접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 39절 49절 59절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유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와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확인되어질 수가 없어요.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남고 그리고 지식을 가리키는 지식 전달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전옥의 전옥이 아니라 그 술관원장과 그 떡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 나갈 것이면 나를 절대 잊지 말라 그랬는데 나가서 요셉이 해준 말을 그 장관이 잊어버렸어.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잊을 것 있습니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 그런 건 다 제껴놔. 참고할 것들 다 제껴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깊이 새겨야 돼. 깊이 새겨. 왜?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 누가 바꿔줍니까? 부모가? 학교 선생이? 천만에요. 내 속에 와 계신 성령이 나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 언약을 붙잡고 뭐 하라고요?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죠? 묵상과 명상의 싸움. 세상 사람들도 그 위에 더 올라가려고 메슬로우의 5가지 욕구를 위에 것을 성취하고도 또 더 위에 올라가려고 계속 어떤 영의 힘을 얻으려고. 영의 힘. 왜?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들은 접신하고 마음을 비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두루다니며 살펴보니 그 집이 비어있는지라.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심하게. 우리 신앙생활은 있는 것들, 과거에 가진 것들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무지 힘들어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옛 것들 싸그리 다 내려놓고 좋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하고 마음 먹은 것이 얼마나 값디까? 작심삼일 며칠 못 가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뭘 새롭게 보려고 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좋다,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 달이 됐으니까 새로 시작해보자, 어저께 것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랬는데 웬걸 그 마음 먹는 순간부터 생각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24시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 막을 수가 없어. 행동으로만 우리가 바로 해야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것, 이걸 24시간 활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힘으로 시공을 철하는 이놈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놈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실은 하나님과 대상이 안 되지만 이 영적 비밀 속에 들어가서 풍성의 누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내가 창세기 3장의 흑암에게 얼마나 치열하게 내가 여기에 붙잡혀 있었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이게 또 확인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둠만 계속 보여주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 붙잡혀서 죽어요. 죽어. 못 살아요. 우리 약한 것을 아시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둠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힘을 주시려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이런 것들이 집중 속에 들어가야, 묵상,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야 이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시편 105편에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중에서 말씀이 그를 팔과 이 다리에 족쇄와 그리고 쇠사슬을 차고 있었던 그 요셉에게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그랬어요. 단련. 말씀에 길들인 바가 되었어요. 길들여진 바. 그걸 보고 온유한 자라 그래요. 온유. 온유는 부드럽고 뭐 양보 잘하고 뭐 그냥 이렇게 남에게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철저히 길들여진 자. 이걸 온유한 자라 그래요. 이 세상을 누가 살리고 이 세상을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왕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다. 성령의 역사를 아는 자. 성령의 역사. 우리 인간은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 세상 사람들은 힘을 향해서 계속 이 욕구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걸 향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사람들이 계속 서밋을 향해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무너져버릴 바벨탑에 불과한 거예요. 이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임마누엘을 바로 알고 이 임마누엘을 삶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체험된 것, 내가 누려진 것 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 속에, 성령 충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고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보다도 더 좋은 상태로 바뀌어요.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어땠었느냐? 그때는 육신에 매이지를 않았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육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나서는 이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육이 된지라 이제 육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게 돼버리고 말은 그 인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내가 간다, 내가 감으로 너에게 더 귀한 것을 보내주겠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육의 나를 다 내려놓게 돼요. 요셉이 말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도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셉은 형들 앞에 섰을 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앞서서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후대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총리라는 그러한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기를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품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성령이 역사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나를 붙잡지 않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거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 죽은 자를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살아있을 때만 건드려요.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육 속에 영을 가지고 있을 때만 건드리지 이게 분리돼 버리면 못 건드려요. 근데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래요. 자긴 죽었대요. 자긴 죽었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질 못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당신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죽음에서 이겼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각 사람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최고의 세상 서밋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의 고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로 바뀌고 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자기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기 것이. 우리는 이 메슬로의 5가지 욕구에 너무나 철저하게 젖어 있어서 뭘 자랑해요? 나.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인정받아야 되고 또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내 자리 없으면 섭섭하고 전부 나.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철저하게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능력 중에 최고 능력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쉬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워. 교회에서 큰 건축해놓고 헌금 많이 해놓고 나 많은 일 해놓고 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무너져. 예수님의 헤롯 성전에 와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다 무너뜨린 이유, 성전이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싸그리 무너뜨리고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임마누엘이 뭔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예수가 왜 오셨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성령은 앞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이 앞서서 우리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켜 갖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는 지금 당장 당한 형편이 난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작.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힘,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치유한다고. 치유해야죠.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산에 있는 그 친구한테서 포럼을 하면서 매주마다 포럼하는데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다민족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한 10명 정도 있는데 이것들이 이상해요. 뭐가? 했더니 찬송을 하나, 예배를 한 2시간 한 10분 정도 드리면 찬양을 하고 박수 치는 것을 한 1시간 30분 한대요. 그걸. 그리고 나서는 말씀 잠깐 전하고 그리고는 뿔뿔이 흩어진대요. 그런데 이게 비 오는 날은 더 안 나온대. 비 오는 날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 맞으면 머리가 레게머리라, 레게머리. 그래서 이게 막 파고 들어간대. 하나씩 다 땄던 거라 풀기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 한번 따온 머리를 그냥 놔두고 거의 막 몇 달씩 1년씩 지내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 이게 냄새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비 안 맞으려고 비 오는 날은 교회를 쉬자. 그래서 안 온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여기는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없어요. 그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없어? 사도신경이 뭐예요? 완전히 그것이 신앙의 발판 아닙니까? 발판. 그게 없대요. 그걸 안 한대.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해. 그리고 반드시 그 예배당에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그들의 그 영적 예배 현장을 파악을 하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줬어요.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부터 사도신경을 시작했어요. 그래. 그걸 딱 들으면서 그래, 너무너무 잘했다. 물론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그 현장을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그 분위기를 보고 거기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응답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나도 영어로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다다. 그게 다. 비록 말씀이 좀 어눌하고 또 말씀이 좀 육신적인 것이 치일지 몰라도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들으면서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저 유럽이나 러시아나 다른 모슬림권의 사람들은 또 어떨까라는 것이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이 전부 다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되고 이 기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고 기도가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바로 알려줘야 돼요. 그냥 1시간 30분씩 계속 꽹과리 두드리면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건 찬양이 아니고 굿판이다. 굿판. 우리 후대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키워야 될 이 제자들이 이 시대를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를 그들이 마음에 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이 목사님 얘기하죠. TCK 차세대 선교사를 세워라. 미래 앞질러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그 양반에게만 준 말씀이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말씀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 목사님 혼자서 그 일을 하라고요? 못해요. 못해. 우리 RUTC 이 소속된 이 속에서 또 우리 병원이 안에서 우리가 약속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갈 때 치유받을 사람 코로나 때문에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치유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들을 치유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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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어떻게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속에 언약 속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고 치유되고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차세대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만나고 또 그들을 살리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분 목사님 건강